룻기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여기 지금 세 인물이 있어요. 룻과 보아스의 사이를 중매해주는 나오미의 역할이죠. 그러면 룻은 이방의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또 그로 인하여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그 혼인을 성사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중간에서 룻에게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또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가, 그 이 나오미로 인한 그 자기의 며느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또 룻과 이 보아스 사이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보아스의 이름의 뜻처럼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즉 보아스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룻은 성도를 칭한다 그러면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라 할 수 있죠.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성도는 신부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가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마침내 그 룻이 타작마당 추수가 다 끝나고 그 밤에 보아스가 누워 있는 곳에 그도 이제 마음가짐 몸가짐을 다 한 다음에 그 보아스의 그 침상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렇지만 이 보아스는 아주 배려하는 인물, 자상하게 그냥 그를 어떤 성적 놀이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기업물을 짜, 즉 고엘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기업물을 짜인 또 다른 한 고엘이 있기 때문에 그 밤이 지난 다음에 날이 밝으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상황 자초지정을 말한 다음 그가 만약에 룻에게 책임을 감당한다면 좋지만은 만약 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아스 자신이 룻과 결혼하겠다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그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직 밤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은 새벽까지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근데 이게 잘못 소문이 퍼지면은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잘하니까 그 선남 선녀들끼리 밤새 한 곳에 있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별별 상상을 다 하겠어요. 두 사람 사이는 떳떳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날 밝기 전에 이 룻을 이제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자 하는 아주 자상한 배려예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15절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 겉옷을 펴서 잡으라. 그 까닭은 그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이삭 줍기로 연명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다고 해봤자 하루 먹을 양식밖에 안 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에 일용할 양식밖에 안 될 것이지만은 이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이 룻에게 그 겉옷자락을 펴게 한 다음 거기에다가 보리를 6되를 담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는요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사실 7이라는 숫자 직전에 있는 숫자예요. 7은 어떤 의미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제 3이라는 것이 하늘의 숫자요 4는 땅의 숫자니까 하늘과 땅을 합친 것이 완전하다는 의미로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상징적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은 6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완전을 향한 그래도 가장 큰 숫자라 말이죠. 그러면 보아스는 아직 이 룻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된 것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서의 6되를 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16절 보면은 집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묻기를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이 룻이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17절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제 오늘 제목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 보아스가 6대 보리 6대를 그 겉옷에 싸서 보냈는데 나오미는 그때 생각한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걸 이제 증표로 삼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잘 될 것 같다. 그 보리 6대를 또 담아 보낸 걸 통해서 이제 보아스의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증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증표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표시.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응답의 표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는 내 욕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자꾸 구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때마다 더 평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내 영적인 그 증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리 6대를 대어준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응답이 온다는 사인으로 헤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보아스가 말한 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빈손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걸 뭐라 그래요? 공수래 공수거. 공수가 한문으로 빈손이라는 뜻이에요. 공수래, 레는 올레자.
공수 빈손으로 내왔죠. 다시 공수 빈손으로 거는 간다는 거예요. 갈 것자.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은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가 인생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찬송가 494장에 보면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송 3절은요, 빈손으로 나아가 빈손으로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우리가 빈손의 인생이지만은 우리 손에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붙잡고 살다가 주님 손 잡고 우린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요, 빈손으로 오긴 했지만은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면 지옥 간다고요. 그 손에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손 잡고 가는 손이 빈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대로 공수래 공수거가 인생의 현상을 말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빈손으로 나아가 빈손으로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손잡고 가는 인생은 빈손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이 나오미에게 이 룻을 보낼 때에 보아스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어디에 싸줬어요? 겉옷에 싸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옷을 어제도 말씀 나눴어요. 직전에 뭐라 그러죠? 이 룻이 보아스에게 청하기를 어제 읽었지만 그 말씀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2절에서 벌써 그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이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것이나 다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의 겉옷에 거기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의 겉옷.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것, 거기에 마침내 겉옷으로서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겉옷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옷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는가,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은 내 옷은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럼 그 옷이 뭐예요? 나의 겉옷이라고요. 나의 겉옷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옷을 입은 것은 내가 옷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그리스도가 나의 겉옷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지켜주시고 그 겉옷에다가 응답을 주신 것, 보리 6대를 담아준 것처럼 응답 주시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크게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옷을 늘 생각하지만은 진짜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품만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명품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명품 옷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비싼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산다고 그래도요, 거기 능력 안 나타나요. 폼은 날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도 다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사가버리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옷 입고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고 가야 할 옷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타량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를 확인하고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옷 타령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주신 말씀이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분만 옷자락으로 덮어주셨는데, 그 옷자락이 마침내 겉옷 속에 그가 나오미가 입고 있는 그 룻이 입고 있는 겉옷에 보리 6대를 담아주는 응답이 임한 것처럼, 그 겉옷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겉옷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게 드러나면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겉옷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겉옷이 드러나면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어떻게 부어졌는가. 그러면서 여기에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너는 앉아있으라. 그러면 기다리란 말이에요.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는 뭐예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쉼 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고 일할 것을 말한 것처럼, 보아스의 상징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이 어떻게 출발해서 그는 다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것도 은혜요,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것도 은혜요, 마침내 우리가 그분 옷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라는 표현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항상 기뻐하는 거지. 그런 말씀을, 의미를 늘 기억하시고, 오늘 중요한 말씀 깨닫게 해주셨으니 날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까 원수 마귀가 손 못 대는 겁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손 못 대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를 기억하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거룩함의 능력으로, 그러면 죄도 이기는 거죠. 유혹,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셨으니 나도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 타령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귀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